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혼인잔치가 열리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2번 제자들과 성도들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반드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재림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재림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에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첫째,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죠.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죽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상 과학에도 있잖아요. 세상 과학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글쎄 다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살았고 여기 잠들어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혔던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됐든 불에 타가지고 재가 됐든 먼지가 됐든 다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 이렇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고 그걸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향해서 다 들려 올라갑니다. 쫙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든 배를 조종하던 사람, 운전을 하든, 예, 잠을 자든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든 식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간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서 뭐하냐? 혼인 예식을 치른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믿는 성도들이 신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9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셨어요.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신부가 자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또 신부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8절 읽어보세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이 있는데 드레스예요. 결혼 예식 있잖아요. 그 깨끗한 세마포 흰 옷, 그 웨딩 드레스예요. 흰 옷을 입는데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깨끗한 세마포 흰옷, 성도들의 믿음으로 행한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천국에 공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20장부터 21장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간에 오늘 11절부터 16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예. 계시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한 계시록.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 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습니다. 흰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계시록 6장 보면 흰 말이 나오는데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6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네, 흰말 운동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가르쳐요. 구원 운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운동이에요.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을 상징하면 전쟁.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흰말 운동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해 나가면서 큰 전쟁을 치르시는데요. 흰 말이 보였고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정체가 뭐냐? 누구냐 도대체? 흰 말을 타신 분.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셨어요.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 예수님의 별명인데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신실한 사람. 예전에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성도를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 원래 그 의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도 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시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충성. 우리 군인들이 충성하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기어이 이루어내는 인격적인 성품을 가르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필코 완수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다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또한 진실한 분이세요. 진실하다는 의미 속에는 정확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틀림없어요. 뭐 빼먹는 거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우냐? 진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거짓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요.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진실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네, 여기서 신실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나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정체. 그들은 누구냐?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었고, 마지막 네 번째,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진실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뭐 남의 물건 훔쳐가지 않는다고 좋은 나라라고 소문났다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아요. 법원에 고소 고발. 일본에 12배인가 되고 미국에 뭐 8배인가 되고 그래요. 고소 고발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 다 이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일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사는데 그 집 한 채 그거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전세금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퇴직금 다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을 엄하게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런 거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절단을 내는 거예요. 끝장 내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형 때렸으면 사형 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뭐 깜빵에 들어앉아가지고 음식을 잘 먹는다는데요. 군대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잘 먹는데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돼요? 예전에 콩밥 먹었다는데 콩밥을 먹이는 거예요. 보리밥을 먹이든지. 뭘 잘 먹여줘요?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주고. 그게 인권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형, 온도 됐으면 사형시키는 게 바로. 하루에 뭐 10명을 사형시키든 100명을 사형시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진국들이 뭐 유럽에서 반대한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러고 사형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사형제도. 성경에는 사형제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사형입니다. 인신매매, 사형. 뭐, 사형 많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게 좋아요. 성경에서 로마법 나왔고, 로마법에서 지금 현대법이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보이스피싱 사용시켜보세요. 보이스피싱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거예요. 데려다가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야 돼. 법이 흐릿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뭐 인권,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인권이에요? 자, 다시 19장 보시면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세요.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세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인정받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싸우세요.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족들은 인정해 준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 아니,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인정받을 거라고 순진하게 착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사람들도 인정 안 해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귀한 줄 모릅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눈이 불꽃 같았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인격.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인격.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요. 13절에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옷이 왜 11절 서두에서는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왜 그 옷이 피로 물들여졌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피가 그 옷에 묻어 있어서 그런 건가? 왜 예수님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고 계시는 건가? 이 피는요,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지만 칼을 들고 나가시면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을 베시는 거예요. 베시는 중에 그 피가 튀어가지고 원수들의 피가 튀어서 그 옷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12절 마지막에서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해놓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사람은 알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히브리 7장에서는 2절에 첫째는 의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다음으로 살렘 왕, 살렘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살렘이라고 인사하죠. 살렘은 평안한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의예요, 의.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떠나면 평강 없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 떠나면 평강 없어요. 행복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행복해질 줄 알아요.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는 갖고 싶은 뭐 신발이라도 새 신발을 사고 갖고 싶었던 신발을 얻게 되면 행복하죠. 또 갖고 싶었던 옷을 입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또 결혼하면 행복하고, 집을 사서 새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하고, 또 넓혀가면 또 더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행복하고, 그런 행복이 소소하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게 단점이죠. 약점입니다. 오래 안 가요. 세상이 주는 평강, 기쁨은 예수님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직접.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제껴두고 세상이 주는 것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일평생 고생만 잔뜩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겁니다. 안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100살 사람이에요. 100살.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살 사는 겁니다. 그럼 결혼하게 되면 몇 년 같이 사는 거죠? 한 7, 80년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한 7, 80년 같이 사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7, 8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앞으로 내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가라 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보배로운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고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름은 하나님 말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14절에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 자, 하늘 군대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있는 것처럼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흰 말들을 타고 앞장서서 나가시고 계시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인가? 천사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아니에요. 천사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 그것을 입고 예수님이 타신 흰 말과 같은 복음운동, 진리운동,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흰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장하고 달려가는데 15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실 것이다. 네, 달려나가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다.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인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무엇인가? 히브리 4장 12절에 답이 있는데요, 히브리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계시록 2장 16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자 여러분 보세요, 혼, 영, 관절과 골수.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이 숨겨진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숨겨진 죄.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깊이 감추어둔 인간의 그 저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의도가 뭐냐, 저의가 뭐냐, 그걸 예수님은 다 아세요. 계시록 1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네,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도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2장 16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의 입에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누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세력들, 권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코로나 기간 3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퍼뜨린 나라는 입 싹 닫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가 다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마스크가 뭐라고? 그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나라가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요 이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강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 나라들 다 강한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구소련이 망하고 세워진 나라인데 그래도 군사력이 뭐 세계 2위라고 떵떵대는 자원부국이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네요. 3일? 3일이면 될 거라고? 야,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는 고사하고 점점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쫄딱 망하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에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푸틴이 북한 김정은한테 굽신거리면서 포탄 좀 달라고 그런 지경이 빠졌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창고입니다. 근데 온 논밭이 다 그냥 포탄이 떨어지고 지뢰밭이 되고 잘 나간다고. 야, 우리는 걱정 없어. 우리는 잘 나가는 거야. 누가 우리를 무시해? 우리보다 강한 게 누가 있어? 우리가 기술이 있고 자본 있고 자원 있고 누가 우리를 무시해? 떵떵거렸는데 푸틴 입장 곤란합니다.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강하다고 난 강한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착각도 유분수지. 예.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콧구멍 2개에 있다. 콧구멍 2개 딱 막으면요 10분도 못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숨 못 쉬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가지고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전쟁이 전쟁. 포도주 틀은 그 포도를 수확해가지고요. 포도들을 거기에 담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맨발로 밟죠. 예. 뭐 저 이탈리아나 이런 프랑스 같은 데서는 뭐 춤도 추고 축제를 벌리죠. 포도 수확 때는. 그 밟아가지고 이제
그 밸브를 열면 그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죠. 그것을 이제 통에 담아가지고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 틀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의 심판의 장이에요. 거기서 그냥 피를 흘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 전쟁을 의미한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께서 밟으실 것이다. 16절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넓적다리에, 넓적다리는 힘을 쓰는 위치죠. 힘을 쓰는, 몸을 지탱하는 넓적다리.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절대 권력, 그리스도에게 있는 절대 권력, 완전한 권세를 가르쳐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절대 권력, 완전한 권세,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도는 승리하는 겁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 홀로 내가 한번 해보지. 내가 할 거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진 거 투자하고 똑똑한 사람 함께 모아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똑똑한 사람이 뭐 우리만 있어요? 날고 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게다가 이미 이런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다 벌써 자리를 다 깔고 앉아 있어요. 그 틈바구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뭐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야, 이거 정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되면 정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짐승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내가 하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결정적인 하자가 생겨요. 결정적인 하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고생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발견했죠?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검은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면 그건 쉬운 거예요. 쉬운 길 놔두고. 여러분, 쉬운 길 놔두고 괜히 어려운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쉬운 길 여기 있다 그러는데 아니 굳이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야, 이 길로 오라고. 이 길이 쉬운 길이야. 내가 앞장서고 길 터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아, 싫어요. 아, 저는 제 자유의지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